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남습니까? 1절부터 17절 사이의 말씀 중에 늘 성경을 대할 적마다 참 새삼스럽게 깨우쳐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말씀을 기억 못하고 살았구나. 그럴 적마다 은혜가 더 덧입혀지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매일 읽는다 해도 다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아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볼 적마다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고 또 다가오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찾고 보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양식이 되고 그 주신 말씀의 올바른 취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에게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7절 사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머릿속을 꽝 때린 거는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실감 나십니까? 여기서 우리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가리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과 자기 사도 일행을 함께 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적으로 사도 일행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받은 복음을 선포했죠. 그 선포하는 과정에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보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는 이 사도 일행을 우리라고 지칭한 것 아닌가. 우리 중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일행 중에 참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일단 사도 일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글을 받고 있는 성도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우리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우리라고 하는 교회에 부름받은 지체가 돼야죠.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죽는 것조차도 자기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의 믿음,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침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찬송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의 소유라는 겁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 거라는 거예요.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남의 하인, 그러니까 누구의 하인이겠어요? 하나님의 하인, 곧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노예. 여기서 노예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예는 시장에 가서 값을 주고 사온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소유물이에요.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용할 권리, 방치할 권리, 없앨 권리 다 주인에게 있어요. 사람이지만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다. 그 우리가 고백하는 것, 주여, 우리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7절, 8절에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믿음의 경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반열에, 이 수준에 올라가야죠. 들어가야죠.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치는 그러한 신실한 기독인들이 꽤 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내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심각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목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나? 또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인가?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고 그리고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거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정말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성령이 가득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고백을 한다면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먹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아마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 먹는 게 사실은 고기입니다. 고기 먹는 문제로 이렇게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먹는 고기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구약 율법에는.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 거 못 먹습니다. 지금도 뭐 그걸 지키는 종파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 먹지 말라 한 고기를 먹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우상숭배 제단이 많았던 로마, 아니 뭐 신들이 많았죠. 그리스, 이 헬라 문명권에 있었으니까 로마도. 이 우상숭배 때 제물을 바치잖아요. 고기,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로 나왔던 게 시작에 나와서 이제 매매가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고기를 이거 시장에서 사왔다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거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못 먹고 있고 그런 곳에서 믿음이 참 강한 자, 장성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모르는 상태라면 꺼리낌 없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저걸 알고 먹어? 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안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 먹는 사람들이 그것도 못 먹어라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분들이다. 교회에 같이 들어와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받으라.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죠. 서로 받으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도 기록되어 있죠. 남의 하인, 주의 종이죠. 주님이 피로 사신,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라는 겁니다. 그 같은 피로 산 성도를 네가 왜 비판하느냐? 그런 얘기죠. 못 먹는다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먹는다고 또 먹는 자를 또 신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소나 넘어지는 게 다 주께 있다. 그 권능이 주님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주의를 중히 여기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분은 항상 주일처럼 모든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걸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날이 다 중하죠. 근데 믿음이 일천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만 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그런 것들 서로 헤아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너그럽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런 유형의 먹는 것이라든지 나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비판하고 합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은 거의 해소가 돼 있죠. 물론 모든 날을 주일처럼 여기는 분들의 수준까지는 평균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논외로 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사람들을 성도 간에 불편하게 하고 또 서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갈등합니까? 먹는 것 때문이 아니죠. 요즘 먹는 거 그런 거에서는 해방이 됐죠. 고기 먹는 거, 채소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다툽니까?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안 되느냐.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또는 제도가 그리고 형편이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자기 유익을 근본적으로 탐심이죠. 기독인이면서 탐심을 갖고 있으니까 정욕을 갖고 있으니까 육에 속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유익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자기 유익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15장에 가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유치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드렸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데 자기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주의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정말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죠.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래서 그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교회 안에서 대우받는 것 때문에 삐지잖아요. 유익이 침해당하거나 견주어서 손해를 보면 못 참습니다. 자랑 많죠? 몇 대를 믿었다고. 우리 4대, 5대 선조부터 크리스찬이라고. 자랑을 하죠. 물론 그거 좋은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연중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말이 아니죠.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장로도 내가 먼저 돼야 되고, 권사도 먼저 돼야 되고, 또 헌금 봉투에 의해서 또 교회의 대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이런 얘기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노출시키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분들 한마디로 말빨이 세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업신여기고 비판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 있었던 먹는 것 때문에 다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 교회는 조금 더 조금이 아니라 아주 상당히 나쁜 방향으로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시험 들어서 나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넘겨주셨어요. 그것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로 그 하나님이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기록되어 있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부분은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하는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심판날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 혀로 직접 자기 한 말을 설명해야 합니다. 직고해야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사도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심판할 겁니다. 14절 말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을 먹는데 이걸 속되다, 이게 좀 의심이 간다 라고 생각하면 그 속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깨끗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형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항상 그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되죠.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통치 영역, 곧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면 이 부분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자주 인용을 했고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성령 안에 있는 특징이죠. 하나님 통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그러면 반드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쳐야 합니다. 그게 조건이죠. 이게 없다면 성령이 안 계신 교회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에게 꺼리끼는 것, 부딪히는 것, 그런 것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들 앞에서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주님을 늘 기도할 적마다 찬송 부르면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를 부릅니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4시간 깨어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늘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저를 적용해도 내가 늘 깨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있나?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고 있나? 성경 말씀은 그러한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이거 한번 늘 새김질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